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전을 세우리라. 제목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전을 세우리라.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을 지어라 하고 외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학개서는 책망하고 야단을 쳐요. 너희들 도대체 정신 있느냐 없느냐? 응? 성전을 안 짓고 너희 집 짓고 너희 먹고 살 궁리만 하고 그게 바른 거냐? 라고 책망을 하는데 비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들 빨리 성전을 세워라. 그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성전이 무엇인지 그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자꾸 환상을 통해서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스가랴서라고 했어요. 이 스가랴서는 그냥 읽으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리예요. 이 성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가랴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고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거꾸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새벽마다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지금 맞춰 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연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금 지으라고 빨리 지으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왜 지금 학개 선지자나 혹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이렇게 권면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을 빨리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옛날 솔로몬 시대처럼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나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학개나 혹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이 있어요. 70일의 환상이 있죠. 그 70일의 환상이 뭐냐면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이 떨어진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70일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일에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성전이 또 무너져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그런 70일의 환상 역사를 다니엘에게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니엘의 예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지금 뭐가 서 있어야 돼요? 성전이 서 있어야 돼요.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70일의 예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빨리 성전을 세우라고 그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 성전을 세우라고 격려하면서도 그 성전을 계속해서 뭐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메시아. 자꾸 메시아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성전이 이제 너희들이 세울 그 성전이 뭔 줄 아냐? 그 성전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메시아랑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스가랴서를 신약 성경에서
자꾸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는 진짜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스가랴를 자꾸 인용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예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은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한 사건 이후에 지금 스룹바벨에게 야 스룹바벨아 네가 성전을 세울 때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고 성전을 반드시 너는 세울 것이다. 이런 격려를 지금 해주는 말씀이에요. 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근데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머릿속에 안 되면은 직접 여기 종이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 앞에서 4가지 환상을 봤잖아요. 스가랴가. 그 4가지 환상을 보고서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해 있는 스가랴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뭔가를 또 하나 보여줘요. 그 뭐를 보여주냐면 바로 내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요게 지금 뭐야? 등잔대 등잔을 놓는 받침대란 말이에요. 그 받침대 위에 순금 이게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을 놓는 받침대. 그 받침대 위에 뭐가 있냐면 기름 그릇이 있어요. 기름 그릇. 그 기름 그릇 위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죠. 그 기름을 담는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에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을 담아놓는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 있고 그 7개의 등잔을 위해서 기름 그릇에서 기름을 이렇게 공급해 주도록 하는 7개의 기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보면은 등잔대를 만드는 출애굽기에서 등잔대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긴 관 하나 있고 거기에 7가지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촛불을 켜는 등잔불을 켜는 그런 그 정도 모습으로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 올리브나무 2그루가 지금 서 있어요. 서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이런 지금 그림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하면은 이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7개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등잔과 그리고 그 등잔을 세워놓은 등잔대 좌우로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다. 이 그림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처럼 보이냐? 야, 스가랴야, 너 그것이 뭐처럼 보이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아유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알듯 말듯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이 뭘까요? 이는이 성전을 세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은 야 수룹바벨아 네가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은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게 정신 차려 빨리빨리 성전을 짓도록 해야지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그동안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고 또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왕이 또 짓지 말라고 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가뭄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성전을 짓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포기해가지고 16년이나 지금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수룹바벨을 깨워가지고 야, 너 성전 짓는 게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냐? 너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아냐? 뭘로 되는 줄 아느냐?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지금 수룹바벨에게 말했다고 스가랴에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룹바벨은 앞에서 읽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수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예요.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공격을 받는 해, 그때에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잠깐 이제 노임받아서 왕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여생을 보내요. 거기에서 이 여호야긴 왕은 모두 7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7명의 아들 중에 이 분하야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아들인가 그 아들을 통해서 두 손자를 얻어요. 그 두 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손인 거예요,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유다의 왕손이라는 그런 이제 지위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갈 때 돌아올 때 이 수룹바벨에게 총독의 지위를 맡겨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총독.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진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막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이제 좌절하고 멈추고 있는 그 수룹바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성전 재건하는 게 너의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너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느냐?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 지금 이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일을 이제 시작하면 그 기초를 놓으면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시작하기만 하면 성전 재건하는 일이 완성되리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수룹바벨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다가 멈춰가지고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는 동안 좌절했던 그 수룹바벨이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힘이 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큰 산이라는 말은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어떤 힘,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그 세력이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함께 하셔서 그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특히 이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에게 함께함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세력들이 무력화됨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에 머릿돌을 갖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 머릿돌은 나중에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정초석을 세우는 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기초돌을 놓는 거예요. 기초돌을 딱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은총이다,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야, 성전을 짓는 게 그런 일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스룹바벨에게 함께 하시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해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온 천사들이 그렇게 합창하며 은총이라고 외칠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이제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10절 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그러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에 그 무너진 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성전과 비교할 때 스룹바벨이 세우는 성전은 아마 별 보잘것 없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신의 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마 부끄러울 정도로 규모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 그게 무슨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야? 하면서 그런 성전을 짓느니 안 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아마 멸시하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스룹바벨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고요? 다림줄이 쥐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는 다 뭐 레이저로 쭉 쏴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딱 잡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레이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수직을 잡아놓고 그 수직에 따라서 수평을 잡는, 그래서 건물이 삐딱하지 않게 건물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줄이 바로 이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아모스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 아모스는 포로 귀환하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뭘 잡고 계시다? 다림줄을 잡고 계시다 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림줄이 뭐냐면 재는 것,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바르게 있는지 없는지를 재는 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다림줄에 딱 재보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삐딱하게 있거든요. 그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림줄을 지금 이번에는 스룹바벨을 손에 쥐어주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성전 그렇게 져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게 무슨 성전이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뭐 해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끝에 요렇게 요런 토를 달아놨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갑자기 이 일곱은 하고 툭 튀어나와요. 이 일곱이 뭐예요? 일곱 등잔. 일곱 등잔. 그 일곱 등잔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래요. 눈.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쭉 돌보시는데 일곱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눈이 완전하게 감찰하는 거예요. 요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 등잔으로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봤잖아요. 황금, 순금 등대 위에 일곱 등잔이 딱 서 있고, 그 일곱 등잔을 봤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 짓는 일에 지금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 옆에 뭐가 있다고요?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등잔대 옆에 오른쪽 왼쪽에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사실은 누구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그게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든지 또 제사장을 세우든지 선지자가 등장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저 왕은 그냥 일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하나님의 영 옆에 서 있다는 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 둘이 성전을 짓는데 쓰임 받는 이 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알아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3장 설명을 할 때 다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근데 이 싹이라는 말은 이 스가랴서에서는 째마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6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말은, 이 째마흐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을 설명할 때 쓰던 단어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던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넷째르 이렇게 써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싹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싹을 호테르 혹은 넷째르 유네크 혹은 쇼레시 뭐 이런 단어들로 막 쓰는데 중요한 단어가 넷째르라는 단어예요. 이 넷째르.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넷째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넷제르라는 말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나사렛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예요. 나사렛. 나사렛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사렛 예수라. 넷제르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넷제르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자란 고향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일부러 저 위에 갈릴리 옆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게 만드세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칭함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넷제르라는 거예요. 넷제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이라는 말이에요. 요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메시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올 것이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예레미야도 그 설명을 받아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해줘요. 지금 스가랴가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누구라고요? 그 싹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넷제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되면은 이 스가랴서는 너무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뭘 보고 있냐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해서 성전을 세우는 그가 누구냐면 넷제르 예수님이라고 지금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벽돌로 막 벽돌 구워가지고 스룹바벨하고 백성들한테 야 빨리 성전 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벽돌로 된 성전이 사실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넷제르 예수, 나사렛 예수가 세울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고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성전.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자기 인생으로 충만하고 자기 삶거리로 걱정으로 충만하면요 성전 짓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돈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세상 욕망과 욕심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